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전을 건축하는 수르바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는 수르바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수르바벨이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 성경이요. 성경은 그거 하나 딱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 그게 성경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23절 23절에 보면 물론 무소부지하시지만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짓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도 뭐 하는가? 성전 짓는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 짓는 거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완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서 이 성경은 구속사역을 대하다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그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생활 40년 중에서 모세도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쫙 보여줍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뭐하라? 죽어라. 왜? 네 사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사명을 인도함을 받은 여호수아 사명자가 언약궤를 앞세가지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해서 실로에서 회막을 짓고 다시 그리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도래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아주 그냥 평생 소원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요? 맞아요. 그게 킹 데이빗이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내 소생이 내 전을 건축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지시한 청사진대로 모든 준비한 재료대로 7년에 걸쳐서
망치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철연장 소리 내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서 이제 다 완공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사진까지 제시해 주시고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전부 지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지시한 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다 지어놓으니까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뭐한다? 임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방인들을 장성케 해가지고서 바벨론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서던 킹덤을 갖다가 노던 킹덤은 이미 아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멸망해 버리고 아수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 가지고 아주 초토화를 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는 얘기야? 초토화를 시켜 버려요. 그리고 오만 가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가 전부 바벨론으로 노획해 갑니다. 기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뭐냐가 노예로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아무런 뭐야 된 거야? 노예 생활을 하는 거 70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서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끌려가면 거기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놔버렸어요.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아무리 울부짖고 아우성 쳐도 하나님이 뭐냐가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70년이 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딱 참에 바벨론에 이제 바사 제국한테 망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르바벨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뭐야? 수르바벨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규모로 보면은 수르바벨 성전은 과거에 있었던 킹 솔로몬이 가진 솔로몬 왕이 진 그 성전하고는 아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임재하시면서 규모는 작지만 그 이전 영광보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대단원에 뭘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요. 근데 히브리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야? 그림자라랬단 말이에요. 그림자. 참 형상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본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미래 장래 행할 것은 이미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뭐로? 그림자로 섀도우로 말인가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 참 형상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건물로 지은 그 성전은 참 형상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닌 거예요. 그건 손으로 줬잖아. 세상 그람 끝날의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좌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성전이 어마무시한데 딱 보니까 이놈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래 경배를 하는 곳인데 완전 그냥 아수라장을 만든 거예요. 장사채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들러엎고 노끈을 엮어가지고서 짐승들을 전부 쳐서 전부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성전은 사람의 수많은 인부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뭐?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그건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한다 안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미리 구약 성경에서. 왕상 5장에서 6장에 보면 손으로 지은 성전 완벽하게 킹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 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셨냐면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싹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좌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말씀이 뭐가 됐단 말이에요? 육신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면 뭐해? 그건 그림의 뭐야? 떡이지. 누구도 그렇게 되지? 우리도 그렇게 되지. 그게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성전의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해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로 지은 성전? 맞아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했는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줄 알겠단 말이니까 너희의 몸이 뭐라는 말씀이야? 성전이란 말이요. 이 사람은 손으로 지은 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손으로 쪼물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에 흙을 빚는 것 같이 그렇게 빚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한 거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있지.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육체 속으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속으로 임재하신 것 같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오만 가지 비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비진리를 갖다가 받아버리면 사단의 영을 받아버리면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야? 사단의 뭐가 되는가? 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 가지 세상 신을 갖다가 내 심령에다가 쫙 그냥 받아버리면은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야? 에? 맞아.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내 심령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만나기 이전에는 오만 가지 비진리의 영에 종이 주는 종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아들의 영을 제가 시간마다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으면은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래.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에 하면 다 필요 없어. 다 뒤바뀌어 버려요. 무슨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를 내가 뭐 했는데 컨트롤하고 부려버리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을 뭐 하는 거? 영원히 멸해버리는데 무슨 뭐 사주팔자가 오게 왜 적용이 돼?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뭐 하는 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뭐 하는 거? 사람이 뭐가 되는 거? 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 예, 연락해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의 머리 꼭대기에 누가 앉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딱 머릿돌로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뭐 하는가? 쫙 임재하시는데, 그 성전은 육신적인 건물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사람의 뭐 하는가? 육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뭐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도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심령으로 뭐 하는가? 모셔드리는 거. 근데 내 심령은 어디 안에 있어? 몸뚱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이 몸 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을, 말씀을 모셔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전으로 말인가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게 뭐인가?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거란 말이야. 머릿돌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 성전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언제 짓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어디 기록돼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됐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사나, 스가랴 4장 7절,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수르바벨이가 큰 산을 허구한 날 도끼 갖다 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평지 작업하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큰 산도 비유고 수르바벨도 구약에 있었던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을 말인가 빙자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와 비사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귀가 있어야지. 근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면은 큰 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귀가 있다는 얘기요. 산에 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애펠레천 마운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나?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야? 사냐 사람이야? 사람이지.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의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큰 산과 작은 산의 노래를 바래. 그럼 또 산이 뭐가 있는 거야? 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입이 있는 거지. 예. 산에 입이 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공집사님 그 수양관 뒤에 그 산에 뒷산에 입이 있어가지고 맨날 먼데 스리 세르데이 노래를 해 산이. 그러면 뭐가 되는가? 그 수양관이 관광 명소가 되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예. 산에는 뭐가 많아요? 예, 나무가 많죠.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어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만 보면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어쩔 줄 모르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악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받을 백성들을 지금 나무로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도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비유했단 말이에요. 고사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예수님도 나도 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요?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성경은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인산인해란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산을 이루고 사람으로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이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으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뭐야?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지, 종교단체에 있지, 장로교, 팀내교, 감내교, 뭐 성결교 이렇게. 그렇죠. 나무가 산에 많은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종교 모를 단체를 지금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했으니까 높은 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야? 큰 산이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산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큰 산이 전부 뭐냐면 불탄 산이 돼가 전부 불심판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불탄 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대글대글 굴려가지고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어느 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까? 라는 것을 깨우침 받는 거, 그게 장창한 운명을 바꾸는 길인 거요. 여러분은 큰 산에서 예배하지 않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뭐냐가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산에 임재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 큰 산을 자보세요. 큰 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WCC 같은 거, 이게 큰 산이요. 오만 가지 개신교고 구교고 뭐 타종교까지 쭉 해가지고 영이라는 영을 추구하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들은 오만 가지 잡것들, 그냥 심지어는 무당 푸닥거리는 자들까지 다 그냥 막은단 말이야. 가지고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고. 그렇게 만들어 본들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야? 불태워버린단 말이요. 그렇게 아무리 크게 산을 만들어 놔도 수르바벨이가 뭐 한다는 얘기야? 그걸 전부 뭐 기어같이 날려가지고 뭐 하는가? 평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요. 이 스갈에서는 환상세요. 전부 세상 끝날이 되어줄 내용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스갈에서가 가장 구약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스갈에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이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을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건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 했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구약의 생각과 같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건 뭘 버리는 거야?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이야 이게. 이걸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그렇고 세상 신을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증거하면은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네. 어떤 주의종은 뭐 이렇게 설교가 딱딱하냐 이 짓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오만 가지 세상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버린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시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적시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래요. 생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건 뭘 버리는 거야? 말씀을 버리는 거야. 성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바벨론의 전부 포로를 끌고 간 것 같이 이 신약 시대에도 세상 끝날에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전부 얼른 뭐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전부 끌고 가지고 바벨론의 귀신에 쳐서 계시록 18장 2절에는 귀신에 쳐서 바벨성에 전부 포로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다 포로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택함 받은 자들을 말인가 다시 말해가 영적인 말해가 수르바벨 사명자가 또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그들은 말인가 볼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저 미들레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스가랴 2장 7절에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은 진리로 말하는가 성읍을 이룬 곳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가 거룩하던 성읍, 그것이 영적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글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뭐가 되는가?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또 누가 짓냐면 수룹바벨이가 또 짓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 있었던 수룹바벨이가 아니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수룹바벨 사명자를 다시 또 취해가지고서 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룹바벨 갖다 인을 삼는데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려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이 하나님이 취해가지고 인을 삼은 거나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천사나 같은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뭐 하는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군데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이 몇 페이지냐면 1138페이지가 있습니다. 큰 산이 전부 불탄 산이 다 불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온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 산으로 다 기어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이 산으로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어떻게 산이 온 세계를 멸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문자적으로는. 온 세계를 향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요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큰 산이 전부 불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산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이 큰 산을 평지 작업을 했는데 뭘 가지고 평지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 끝날이 되니까 뭐 불도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새 타작 기계를 가지고서
큰 산과 작은 산은 기어같이 그냥 흩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평지 작업을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41장 15페이지 15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수르바벨로 표현을 하고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또 야곱으로 또 비유를 하겠어요. 같은 존재인데. 자, 15절 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냐.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그러니까 너가 누구야? 야곱이죠.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뭐 하는 거야? 예, 교같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평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수르바벨이가. 자, 이제 학개서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2장 23절로 한번 가봅니다. 학개서 2장 2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려니와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뭐냐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뭐냐? 그날인 거예요. 이사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곧 바다에 있는 용 마귀 새끼를 뭐냐가 심판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세상 끝날을 보면 돼요. 이해가 되죠? 세상 끝날에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러니까 누굴 취하는가?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을 취하고 너로 뭐를 삼으리니? 인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도장을 삼는 거예요.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 사명자를 유다 총독 수르바벨을 취해가지고서 인을 도장을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계시록 7장 2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7장 2절 405페이지요. 1절부터 보면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천사나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이나 지렁이 같은 야곱이나 다 뭐 하는가? 다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같은 존재를 시대마다 다르게 부른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컵이지. 조선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찬. 또 그 이전 세대는 뭐라 그래요? 독새끼. 독은 독인데 뭐 하는가? 베이비 독이야. 그러니까 독새끼 이렇게 부르잖아요. 곱부 이렇게 부르고 일제시대는 또 시대마다 말이야 같은 물건인데 다르게 부르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거기에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납득을 시키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뿐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평파 작업을 하는 거죠. 뭘 가지고 평지한다 그랬어요? 새 타작기를 가지고. 그러고서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머리털은 언제 내놓는 거예요? 건축자가? 맞아요. 마지막에 가서 다 지워놓고 머리털 확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털이 딱 씌워지면은 중공, 검사, 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평지 작업을 하고 뭐 먼저 그냥 내놔버려?
머리털부터 그냥 내놓고 시작을 해버려. 수렵바벨 사명자는 머리털 했더니 육신이 또 스톤이 아니야. 예수님이 머리털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머리털이 됐단 말이에요. 머리털 대신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말씀은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머리털 대신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말씀은 뭐를 내놓는다는 얘기야? 예,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전을 뭐 가지고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큰 산같이 힘으로 만 가지 쌓인 잠 뭔데 이족과 피족을 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신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 말씀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또 다른 존재가 나와요. 수렵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무리의 문제가 나와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복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갑니다. 한번.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렵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뜨게 내 이마에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는 모습이요. 이마에 가라사대 수렵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 전의 지대는 요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만이가 전의 지대를 놓는 거요. 이 수르바벨 사명자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전은 그 전은 큰 산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뭐냐? 높은 산에다 짓는 거요. 언제? 말일에. 그래서 말일에 미가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되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 위에 굳게 서니까 가장 높은 거지. 그럴 때 만방이 그르러 여호와의 전으로 산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말해 쏟아지느니라.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이 전쟁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쳐서 뭘 만드냐 하면 방패를 쳐가지고 만든가 낫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의 나라가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들하고 지금은 왼수지간이 돼가지고 쌍심지를 키고 하회탈같이 인상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회탈은 인상 안 쓰네. 보니까 웃고 있는 하회탈도 있고 오만 가지 마귀새끼같이 인상 쓰기는 하회탈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뭐는가 편안하게 서로 초대하는 거. 이리 오십시오. 이리 좀 와보세요. 하면서 초대를 하는 거. 지금은 VIP로 모셔도 뭐는가 눈길 한번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런 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권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 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셔야 돼요. 미가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될 거예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의 산에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니까 가장 높은 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차원이 뭐냐면 가장 높은 거예요. 최고봉인 거예요. 그보다 더 고차원의 말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이 그리로 몰라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이 그랬잖아. 야곱이가 새 타작기를 가지고서 큰 산을 풍지박산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같은 말씀이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더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사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 나라가 도래되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나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자, 이사야서 2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사 2장 2절은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이 되기 전에는 만방이 이 시온으로 몰려든다 안 든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안 든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일찌감치 와 계신 줄로 맺습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게 미가 4장하고 같은 말씀이요. 이해가죠? 이래서 하나님이 수르바벨 사명자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데 어디다 놓는다는 얘기야? 그거 가장 높은 산, 가장 차원이 고차원의 높은 산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전을 세우는데 언제 세우느냐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은 9월 24일은 아니지. 자, 학개서 2장 18절 한번 가보자. 다시. 이번 주 금요일이 목요일이요. 금요일이 뭐인가? 24일이요. 24일 날 전의 지대를 처음 논단 말이에요. 학개서 2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해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의 지대를 쌌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여호와의 전의 지대를 쌓은 줄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죠? 전의 지대를 뭐를 쌓으면 이사 28장 16절에 보면 시온의 한 돌을 기초를 삼아가지고 전의 지대를 쌓는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한 돌을 줬는데 하나님이 시험한 귀하고 견고한 뭐가 되는가? 기초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으라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이 시험한 그 한 돌을 믿지 않으면 무슨 심판? 급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세상 끝날에. 그 한 돌을 가지고 만약에 기초를 삼는 거야. 돌에 때는 또 육신적으로 또 수천이 아니야. 이 돌도 사람이야. 예수님도 산 돌이라 했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18절 보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 이전에 수르바벨 사명자가 924 전 건축의 지대를 놓기 전에는 어떠한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열매가 맺히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돼야 이 몸을 가지고 죽지 않고 이 몸을 가지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증거된 데는 말씀은 지금 그런 복이 뭐야 되는 거야?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의 무리로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정한 때가 되면 만방뿐만 5만 가지 이방인들도 전부 이곳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한 때가 되면 주일 성수회로 비행기 타고 이곳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다 천의 범세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놓고서 외치고 있자만 목이 터더라고. 그때는 여러분 최소한 몇 명 놓고 외치라 그랬어요? 예? 최소한 좀 기력이 좀 그때는 좀 기력이 세우셔가지고 연만하신 어른들은 크게 못해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으니까 한 10,000명 정도만 놓고 하시고 젊디 젊은 분들은 50대 된 분들은 최소한 몇 명? 한 10만여 명 모여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이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죠. 아멘하게 꾹 닮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선지자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한 5만 명 이상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대. 수르바벨 선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전의 지대를 어디다 놓는다는 얘기요? 가장 만해가 높은 산에다가 언제? 9월 24일 날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선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니까 수르바벨 사명자가 크고 높은 산에다 전의 지대를 놓고서 그 손이 그것을 마치니까 이것은 수르바벨 사명자가 전의 지대를 놓고 그가 완공을 한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수르바벨 사명자 생시에 뭐가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실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전의 지대가 놓아졌으니까 뭐 하는가? 완공이 된다는 게 언제? 이 세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 축복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시간이 와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가? 흘러 넘치잖아 저같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이 이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읽어본 자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 사명자가 전의 지대를 놓기면서 시작하는 게 너무 보잘것없이 시작하니까 멸시 천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 자라니까 유대인들이 멸시 천대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똑같이 멸시 천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눈길 한 번 안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눈길 안 주는 정도가 아니고 멸시 천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3절 4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삼가 너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러니까 멸시하는 이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놀라고 운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요.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일지라도 도무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을 일을 하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믿고 그냥 뻣뻣하게 뻣뻣했다가는 다 운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마음이 실심을 한단 말이야. 예레미야 4장 9절에 보면 왕과 광백들이 마음이 실심하고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 자파 기절 초풍한단 말이야. 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전도서 9장 13절에 보면 어떤 작은 성에 큰 임금이 와가지고 그걸 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자가 그 지혜로 그 성을 몽땅 구원해내. 근데 그 지혜자의 지혜를 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죽을 공리에서 살려줬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는 놈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귀히 여기는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계요. 기독교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작은 일에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쳐보세요. 어떤 사람 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지 아시오? 하고 시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라 해요? 얼굴 표정이 이상해져. 이러면서 눈만 꼼복해져. 두꺼비같이. 지금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이요? 가만히 있어. 생각해본 적 없으면 생각 한번 해보자라니. 둘이요. 왜? 이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니까 하나님은 눈이 몇 거다. 두 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뭐 하는가? 자기 스스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몇 개다라고 성경에 뭐 하는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나리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다? 눈이니라 라고 한절라 매서매나. 그러면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인 거야? 7개신 거예요.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7 기둥을 담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등불이 그걸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7 뭐라는 거야? 영인 거요.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까 7 등불이 걸 7 영, 7 영이 걸 7 뿔, 7 뿔이 걸 7 뭐라니까? 눈이란 말이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너 만군의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지어버리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눈에 뜨는 건 육신적인 일은 아인 자래요. 이사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선지자요 라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뭐다? 선지자라니까. 여호와의 눈이 7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마리아에 등장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눈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낸 7 뭐가 되는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7 선지자들은 온 세상의 영의 세계를 환히 손바닥 뻗듯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7 선지자가 7 뭐가 되는가? 기둥이 되는 거야. 지혜의 기둥.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다림줄이 원래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다림줄이 누구한테 내려오는 거 이양이 되는 거? 스룹바벨한테 이양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성전 안과 제단과 성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들이 42달 동안 뭐 하는가? 아주 그냥 짓밟아버 유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림줄은 뭐라는가? 다림줄과 건물 측량하잖아요. 이 다림줄은 스룹바벨 상자가 되는 다림줄은 인간의 뭐라는가? 심령, 인간의 심보, 인간의 마음보, 인간의 그릇 이걸 측량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가? 이걸 측량하는 거예요.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라고 한절남에 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이 수르바벨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흡족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맞는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자목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성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냐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뭐냐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우주를 품은 우주를 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크로즈하면은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품은 것 같이 이 시온의 자매들은 우주 만물을 마음으로 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만유에 충만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뭐냐니까 그들 속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죠? 세상 끝날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모셔드린 자들이 뭐가 되냐면 전이 되는 거예요.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해서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친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육신적 건물이 아니니까 내 안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쏙 들어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는 거야?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없는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개천이 되어가지고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귀히 재임을 수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 사명자를 통해서 귀히 재임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제목들로서 하늘 성전에 이르러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